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종종 보는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떤 본문이든지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본문이 언제 어느 때 상황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속을 객관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유언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언이라고 할 만큼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이죠. 교회를 시작하는 첫 주자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가령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 선교 명령만 크게 듣고 가면 교회가 선교 일변도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체답게 거룩하게 질서 있게 서나가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선교하자 하고 선교 일변도로 나가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20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만 크게 듣고 가면 교회가 선교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 같으면 선교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르쳐 지키는 교회는 세월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교를 등한히 하고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 일변도 혹은 선교를 등한히 하는 교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하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하는 말씀, 이 양쪽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선교하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하는 말씀
안의 내용을 보면 제자를 삼아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세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는 죄가 씻어져야 하니까 이 세례는 죄 씻음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 상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식탁을 받도록 제정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혼인잔치 상에 앉을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아무나 앉을 수 없죠. 아무나 앉으면 안 됩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 짓는 담입니다. 이 담을 허물어 버리면 세상이나 교회나 거의 비슷하게 되죠. 이런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교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세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죠.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고받았다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우주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부활하신 이후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우주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전에는 권세가 없으셨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우면서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사실 때도 권세를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이적을 베푸시고 파도가 이는데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권세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지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행하신 권세는 우주의 권세는 아니죠. 우주의 권세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권세를 행하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우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은 지상 성육신 하셔서 하신 사역 때 행하신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지상에 사역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우주의 권세를 보류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까지 잠시 보류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권세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육신 하실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권세를 행사하실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나셔서 전면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권세를 행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말인가요? 보자,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신다는 이 말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면서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득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내가 우주의 권세를 가졌다 하신 다음에 19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십니다. 제자로 삼아라 하시는데요. 제자로 삼으려면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여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제자로 삼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로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선교하라 하는 이 명령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자들은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하는 현실이 있는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핍박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하라 하시기 직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득했다 하시고 선교하라 하십니다. 선교하라 하신 그 대상은, 그러니까 선교사는 제자들이죠. 당시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할 첫 주자들이니까, 교회의 첫 주자들이니까 제자들로 비롯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제자들로서 선교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선교하라고 하셨을까요? 초기 시대는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황제, 로마 제국 시대니까 황제의 박해가 심하게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선교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나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는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지상에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수족들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심부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족들인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자들이다, 그릇이다, 사명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영광을 취득한 것인 것처럼.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수족들로서 영광 돌린다, 우리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들로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잘 되고 잘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핍박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몰라도, 불신자로 살면 몰라도 신자로 살면 당연히 수족으로서 선교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교 사명을 걸머지운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많이 교정될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것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다가 욕을 받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옳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전했을 때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기뻤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자격을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자격을 얻게 되어 기쁘다 합니다. 선교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죠. 모든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누구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죠. 우리는 외모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전해서 들을 자인지 아닌지 쉽게 은연중에 다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미리부터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데요. 제자를 삼으려면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야 가능하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한 다음에라야 그리스도에게 제자의 자격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죠. 반드시 선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 삼는다는 것, 이것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준다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졸졸 따른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서 지키는 자라야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자 삼는다는 것이 선교 명령의 핵심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까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르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졸졸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존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많은 제자를 얻으셨다 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로마 시절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개선 장군이 많은 전쟁 포로를 줄로 묶어서 줄줄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 그림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참여시킬 많은 포로를 이끌고 나와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들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포로이고 죄의 포로로 살아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포로로 이끌어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릅니다. 때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따르고 죽음의 길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선교하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제자 삼는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름 안으로입니다. 삼위 이름 안으로. 이름은 본체니까 삼위 안으로입니다. 이 삼위 중에 그리스도가 전면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첫째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근거를 할 수 있나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한 곳만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란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 구절이 로마서 6장 찾았으면 3, 4절을 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죽음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세례로서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으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아담적인 요소는 죽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원리상 함께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고 하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아담적인 요소, 옛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죽었습니다. 옛사람과는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 새 생명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은 옛사람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 붙어 있는 그것입니다. 악한 본성은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악한 본성은 붙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새 생명을 발휘하고자 하면 새 생명을 발휘하지 못하게 끌어당깁니다. 여기 새 생명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합니다. 이것은 원리상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꿈틀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까지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를 완전히 씻어진 자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씻은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하고 믿고 나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는 둘째는 죄 씻은 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세례로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구분을 짓습니다. 이게 세례가 교회의 담입니다.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담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죄를 씻어버렸다 하는 표시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심지어 죄를 안 짓는다고까지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가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하를 얻은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늘 죄 짓는 문제, 이것을 성찬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표시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이 세상과 결별한 자다,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죄를 씻은 자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다시 여전히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통하여서 죄를 씻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세례로서 온몸이 다 목욕을 한 자처럼 죄를 씻어냈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목욕을 한 자라도 그런 자는 온몸을 다시 씻는 것처럼 세례를 다시 비출 필요가 없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성찬을 앞두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고 그칠 것이 아니죠. 여전히 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은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손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하듯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찬을 앞두고 특히 회개한 자라야 성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개인을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늘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계속 회개를 통하여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세례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생명을 발휘하는 쪽으로 향상되어 갑니다. 선교의 목적은 첫째, 세례를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라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면 연합한 자들이 형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음을 연합된 분자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세례는 마치 면죄부를 주는 중세시대와 같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참여하도록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로마 교회와 달리, 천주교회와 달리, 천주교회는 아무 때나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때도 하나님 앞에 공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교회원들이 증인으로 세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했을 때 세례의 실질을 자꾸 잃어버릴 때 증인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세례의 실질이 잃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견제해 나가는 것이 상호 권징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숙하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상호 권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죠. 세례가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하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데 이 세상과 결별을 하는 거잖아요. 세례로서 결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고 선언하는데 구원 얻었다 하고 선언하는데 선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여 살도록 천국 백성 노릇하도록 하시는 건데 주께서 그래서 세례를 제정하셨고 또 성찬도 제정해 주셨는데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세례를 받으면 이건 그야말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 뜻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었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만큼 죄를 활개치고 짓도록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에 속하게 하고 교회에 매여서 교회의 지도와 보호 아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여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형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죠. 이것은 약속이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죠? 너희와, 당신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첫 주자들이니까 제자들 개별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사도들, 제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형성할 테니까, 그리스도의 몸체에 속할 테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상표만 붙이면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기 끝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념해서 새겨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언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신 모든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위탁하셔서 사도들이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쳐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한 설명계시가 서신서입니다. 그럼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이면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으니까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모세를 보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 포함이 됩니다. 핵심은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신 그것이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구약 성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교회에 채택을 해서 이것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확정하고 이 말씀을 놓고 이모저모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목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하는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죄목으로 정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때인데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았으면 3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것은 유대인들인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상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는 구약 성경뿐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귀하게 여긴 것은 이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 포괄적으로는 구약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신약, 구약을 골고루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존중하고 알기는 했어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한 구절 더 볼까요? 5장 46절 보십시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굳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율법을 강조하고 믿고 했던 사람들인데 잘못 배웠습니다. 특히 율법 같은 경우는 잘 깨달으면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구원자를 호소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 배우면 자기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 종교 지도자를 지금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딱 취합하면 강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 율법을 충족할 수 없구나. 율법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형벌에 처해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또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죄란 어기는 것, 또 부족한 것, 미달된 것도 죄라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배우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는 자라야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건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자라 할 만큼 아주 지지하고 인정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결함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데 모범적이 되었을까요? 모세 오경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할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자기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뉘우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으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자기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다윗도 역시 자기 죄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려면 율법을 잘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를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빼버리면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 죄를 이야기해야 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죄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 율법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특히 율법도 잘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자신, 우리의 실체를 잘 인식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절실히 형성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이 교회를 건실하게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인성은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이 점을 우리가 개혁자들이 잘 알고 요리문답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47문의 고백을 하죠. 그의 인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시공을 초월하므로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사회에서 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온갖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다 하는 것 설교했다가 잡혀가는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교회가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선교하라는 것과 가르쳐 지키라는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안에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찬에 앉습니다. 성찬에 앉을 자들은 반드시 이 세례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질이란 죄를 씻음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근래에 신앙 고백을 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늘 고백할 형제, 그리고 이미 먼저 된 회원들,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힘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말씀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구원이고 구원의 백성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며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앉는 성찬에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복 있는 자로 선언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